다 같이 일어나셔서 창조절 열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길고 길도다 기시도다 길고 길도다 기시도다. 하나님, 창조절 열째 주일을 맞아 낙산의 식구들 다 같이 이 주일 아침에 한자리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사모하고 예물을 나눌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서 오로지 주께서 영광 받으시며 저희에게는 총이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은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침묵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아뢰어 용서를 기다립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새 삶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67편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따르기 위해 주의 도를 모든 나라에 하시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의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4장 드리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이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거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이 세상 죄악이 이신 그 주 예수 저 창문 찬사들 주 옹위하고서 밀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삼위일체계 승리한 일들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어서 김영년 교우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봉동이 있은 후에 성가대 여기에 모인 우리 처음으로 저희가 코로나 이후 오늘 처음 성가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한가희 목사님 나오셔서 세월을 아끼십시오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시간 건강한 몸으로 교회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성가대의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평온함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사오니 하루빨리 이 땅에 고통을 멈춰주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낙산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며 성탄절 행사, 창립기념일 및 교회의 절기 행사, 또한 야외 예배와 꽃잔치 이 모든 것들이 하루빨리 진행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시되 특별히 낙산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머리로 한 교회가 참된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결단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야말로 우리 낙산교회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이 복음만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산교회가 크고 웅장한 교회는 아니지만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들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참으로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린 생명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을 열심히 배워서 장차 이 나라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심하여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아멘.
성가대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에 비해서 함께 박수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랫동안 성가대를 찬송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가대가 단순히 예배 순서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 그런 기회를 저희가 갖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다시 한번 성가대가 개재돼가지고 재개가 돼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도 보다 풍족한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김수인 교우님께서 무천 만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힘든 일을 겪으셨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지만 함께 더 우리 김수인 교우님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송태환도 왔습니다. 이제 보니까 어린이라고 하기에는 지난 시기인 것 같아요. 벌써 청년의 시기를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체격도 커지고 성숙한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었어요. 이따 한번 여러분 함께 인사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교육학교에 있는데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벌써 여러분 11월 첫째 주입니다. 겨울이 된다는 입동이 바로 오늘입니다. 입동이죠. 엊그제 2021년을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지금 학교에서 논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이러한 제목의 글을 갖고 왔어요. 21세기 목회 패러다임, 이런 거창한 다소 굉장히 큰 주제를 갖고 와서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겠다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제목을 읽어보니까 벌써 21세기라는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저는 됐어요. 왜냐면 21세기 하고서 벌써 21년이나 지났습니다. 21세기에 진입한 지도요. 그래서 이거 제목이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만 해도 21세기 무슨 신학이냐 무슨 제목 붙이면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는 21세기란 말조차도 이제 좀 올드한 나쁘다는 용어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하나둘 이렇게 들어갈수록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감을 느낍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님들께서도 같은 느낌이실 것 같습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을 보람있게 살 것인가, 가치 있게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쏟게 됩니다. 결국 인생의 문제로 귀결하게 되죠. 조지 버나드 쇼라는 영국의 극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라는 굉장히 좀 어찌 보면은 농담 섞인 유머 섞인 그런 글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한 묘비의 번역은 이렇다고 합니다. 나는 알았지. 오래 살다 보면 죽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익살과 굉장히 재치 있는 언어로 시대를 풍미했던 노벨상 작가의 마지막 말입니다. 쇼는 19세기 중반에 태어났습니다. 세계대전도 목격하고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때문인지 그가 남긴 묘비의 글귀에 이렇게 눈길이 쏠립니다. 95세까지 한평생 살면서 쇼가 생각한 삶에 대한 의미가 우물쭈물하다가 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용케도 죽음을 피해 오래 살긴 했지만 결국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독특한 유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라는 말을 좀 더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나에게 주어진 삶의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렸다라는 후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기회와 선택 가운데서 갈팡질팡하다가 후회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우물쭈물하다가란 말 속에서 이런 의미도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지금의 때를 온전하게 누리고 있는가?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 가치 있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과거의 잘못이라든지 후회라든지 아니면 오지도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걱정한 채 가장 중요한 지금의 순간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변 한 가지를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말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쇼나 톨스토이와 같은 지성인들은 우리에게 지금에 충실한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참 알차게 살았다. 지난 나의 삶이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쁜 삶이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를 묵상했습니다. 에베소 교인에게 전한 바울의 편지인데 이 편지에는 바울의 깊은 삶에 대한 지식, 지혜와 철학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물쭈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온전한 삶의 길이 무엇인지 바울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란 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지혜가 굉장히 독특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지혜에서 솔로몬의 지혜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 지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 교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거나 지식을 통해서 얻어질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그 자체만으로 지혜를 얻었다, 지혜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자답게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답게 산다라는 것이 어떤 삶을 의미합니까? 자, 이에 대한 답변이 16절에 바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그 지혜로운 삶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실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은 말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월을 아낀다라고 할 때 그것을 열심히 사는 삶이라고 연결지어 생각합니다.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서 어떤 가시적인 결과나 성과를 얻는 것, 이것을 어떤 점에서 세월을 아낀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주고 또 자기 자아를 성취하는 삶, 이것이 세월을 아낀다라고 생각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16, 17세기 기독교 유럽 사회 전통 가운데 이 노동윤리가 굉장히 강조된 때가 있었습니다. 쾌락이나 향락을 금지하는 그런 금욕주의도 있었죠. 노동과 훈육을 중시하는 청교도도 삶에 있어서 열심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시간 낭비는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정된 시간을 주셨으니 시간을 허투루 보낸 것은 바르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당시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잠자기를 좋아하신 분 있으시겠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금욕주의 전통에서는 건강에 필요한 최소한의 잠을 제외하고 그 이상 잠자는 것, 늦잠 자는 것 용납치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세월을 소중히 가꾸고 소중히 보내고 또 노동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이런 엄격한 노동 윤리를 지적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세월이란 말은 사실 이 카이로스라는 말의 그리스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 시대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좀 지금과 달랐습니다. 두 가지로 보통 구분해 생각합니다. 하나가 바로 크로노스라는 시간이고요. 이 시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초, 분, 시로 흘러가는 평범한 일상의 시간입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이죠. 하지만 다른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 개념입니다. 이 시간은 특정한 시간입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굉장히 거룩한 시간, 하나님과 인간이 내가 만나는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긴 순간, 이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또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하는 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한 순간을 말합니다. 신과 인간, 신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좀 더 넓게 표현하자면 진리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또 과거 중세 영성가들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참 자기를 만나는 시간이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바울의 이 말은 이러한 의미 있는 시간에 대한 아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낀다라는 말도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낀다라는 말은 그리스어 원뜻은 사실 어부가 물고기를 그물로 건져 올리는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건져 올린다는 말이 바로 이 아낀다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말한 세월을 아끼십시오라는 말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 올려라라는 뜻이 됩니다. 바닷가에 아무리 많은 고기가 있다 한들 어부가 고기를 낚지 않으면 그것이 그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1분 1초, 1시간 흘러간다 해도 그 각 시간을 건져 올리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매 순간에 어떤 활동과 노력을 통해서 의미를 담아냄으로써 나의 것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와 시간을 건져 올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강조하게 될까요? 다양한 교훈이 되는 말이 있긴 하겠지만 에베소 교인들한테 왜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이 방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분히 열심히 살라, 노력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행동하고 사고하고 실천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혜란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지만 주님의 뜻을 말합니다. 나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목표에 부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재차 묻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할 때 굉장히 좀 달라요. 하나님의 목표를 깨닫고 사는 삶입니다. 주님의 목표에 부합하며 사는 삶이 인간의 목표라고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에베소라는 지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18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바울의 목소리를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술에 취해서 방탕하지 말라는 것, 또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서신서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렇게 만만한 도시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우고 난해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이질적이었고요. 기독교 문명과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화적 상황입니다.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감정적 기쁨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고통이나 근심에서 해방하기 위해 술에 취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대에 변치 않고 우리나라 현대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술 취함에 대한 부분이죠. 또 근데 이제 그리스 시대에는 이제 다양한 어떤 그리스 신화적인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들을 섬기는 상황 속에서 신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술에 취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리스와 로마인들은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기념하는 많은 종교적인 축제가 있었습니다. 술의 신에 어떤 취한 사람들은 떠들썩한 음악이라든지 어떤 광란적이고 퇴폐적인 삶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분명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에베소 교인들의 삶을 지도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처방은 술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는 삶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성령에 취하는 삶은 우리가 매 순간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는 삶입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 따라서 삶을 이끌어 갔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삶을 지향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사가 있다고 전합니다. 마지막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님의 뜻을 쫓고 또 감사의 삶을 살라고 한 데는 그들의 형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다양한 사람들은 술에 취해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쾌락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주장하는 부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로 큰 도전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박해도 있었고 또 따가운 시선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바울도 분명 이를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에베소서 이 서신은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어떠했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하게 이러한 상황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뜻과 욕망에 따라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제니스 캐롤 캐플런이라는 사람이 쓴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저자 자신이 1년 동안 감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유명 인사를 만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 결과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삶이 이미 다양한 고난 가운데 있다는 데서 운을 뗍니다. 우리 삶은 늘 비극적이고 슬프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고 또 짜증나는 일이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부정적인 어떤 사건들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성에 대해서 인식을 합니다. 이런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겐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것은 이 불행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취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좌절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또 포기합니다. 그래서 허송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작가는 자신의 불행 가운데서도 결국 행복으로 이끄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물론 성인 군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은 이 불행에 대해서 좌절하게 되죠.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괴로움 속에서 영원히 갇혀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것,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 친구들,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면서 살아가는 부류가 존재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행복한 조건 때문에 다가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충족한 상태에서 감사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외부적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선택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불행이 닥칠 때 이를 극복하는 사람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사람 사이의 차이점은 바로 이러한 의지의 문제입니다.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점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한 그 감사라는 상황은 불행합니다. 문제는 그런 불행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세월을 낭비한다, 방탕하게 보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술을 통해서 쾌락과 욕망에 의존합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가에 대한 초점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선언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를 우려하는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과연 우리 공동체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전망이 그리 밝지는 못합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 이런 점들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극명하게 또 가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수십 채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유례없는 풍요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수많은 소외된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삶을 자조하며 이생망이라고 합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풍자적인 말입니다. 적지 않은 청년들이 자포자기하거나 한탕주의라는 유혹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이 던진 화두를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무엇에 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과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이 바울이 주는 가르침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감사할 것보다는 실망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더 낙오하게 되고 무기력한 삶에 안주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신앙이라는 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의지를 찾아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삶의 조건이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 자체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건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긍정했고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육체적 질병과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한 것에서 삶의 소중함을 발견했습니다. 2021년도도 2달을 채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세월이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이 감사로 채워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조건과 상황에 좌우되는 그러한 감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삶을 이어가시길 기원합니다. 특별히 재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교우님들께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삶의 시간을 주셨지만 누군가는 세월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고 방탕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저희를 의미 있는 존재로 부르시고 행복한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저희의 조건에 의해서 행복할 것이 아니라 매사에 충실하고 감사함으로써 항상 기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깨달음을 통해서 지금 주어지는 삶을 감사하게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찬송 301장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의 혼하 주의 귀신이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밀밀 씹으시는 주의 인에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식을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제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저희들 이렇게 모이고 마주하여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일상을 조금씩 회복하는 지금 어떠한 변수 없이 갑작스러운 확산 없이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 전에 바칩니다. 이 예물이 코로나로 더 힘들고 더 외롭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데 귀하게 쓰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에 오르는 길에 여러 어르신들을 마주쳤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마을을 지키는 어르신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시기 누구보다 외롭고 힘들게 지내셨을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이 빠르게 회복되고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어르신들께 저희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지원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낙산이 코로나 시대 소외된 이웃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악한 세상 속에서 세월을 아끼며 당신께서 허락하신 순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상황과 조건에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저희가 관계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영원한 감사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을을 보내고 새 계절을 맞이하는 오늘 당신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과 인연에 감사하고 또 세월을 아끼며 당신의 뜻을 향해 전진하고자 노력하는 낙산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